49절에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제목은 그 집을 정결하게입니다. 샤프 선교사가 1906년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때 34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1900년도에 들어와서 3년 후에 이화 학당에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고 3년 만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선교사는 충남 일대 농촌 마을을 오가며 선교했는데 1906년 어느 날 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강경과 논산에서 전도하고 오다가 세찬 진눈깨비를 피해서 한 초가상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초가에 들어갔는데 그곳엔 마침 죽은 티푸스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상여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상여를 만졌고 감염이 되어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의 판별법, 14장은 나병의 정결 예법을 보여줍니다. 의료적인 도구가 없던 시대에 가만히 두면 나병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판별과 또 진단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법들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분리해야 되지만 집이 색점이 바라는 현상을 보이면 7일 동안 집을 폐쇄하고 그 집에 벽에 색점이 퍼져 있으면 집안 사방을 긁어내고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했습니다. 돌도 다른 돌로 대신하고 다른 흙을 그 집에 바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색점이 다시 바라게 되는 경우에 돌과 흙, 목재를 다 빼내서 그 집안의 재료들을 다 빼내가지고 그 집을 허무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곳에 성밖에 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병에 걸리는 것도 심각하지만 집도 오염될 수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집은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해요. 가만히 두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죠. 여러분이 집을 굉장히 잘 단장을 해놔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오염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집을 사모하며 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건강하고 늘 젊고 늘 푸르르지 않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적었는데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가 사는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색점이 바란 집에 돌을 빼내고 흙을 발라 원인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색점이 집에 퍼져나간다면 그 집을 해체하여 돌과 목재, 흙을 다 성 밖에 내다 버리도록 했습니다. 집을 그렇게 해체함으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전염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만 우리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해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집으로 말하면 우리는 색점이 계속 나타나는 가옥과 같은 거예요. 언제 죄가 끝나나요? 죽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집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면서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가슴에 두려움이 임하죠. 4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알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또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이 지났는데 색점이 퍼져나가죠. 그러면 한 번은 흙을 긁어내고 흙을 바르고 돌을 빼내고 돌을 넣어보지만
2번은 없어요. 그 다음 그 집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주인이 3년을 열매를 구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그냥 찍어버리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죠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하나님은 매우 오래 참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나 이런 조치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안 바뀌면 무너뜨려요. 죄 짓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죠? 글쎄요,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이 특별한 것은 나병에서 나음받은 사람이 회복됐을 때 정결례를 가르쳐주고, 집이 색점이 퍼져나가다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다음 색점이 퍼져나가지 않을 때 그 집을 회복된 집으로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레위기 14장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의 주제를 병든 사람과 색점이 바랬던 집이 회복됐을 때의 정결 규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졌을 때, 또 색점이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집이 회복될 때, 이게 거의 제사 방식이 비슷해요. 깨끗해진 사람을 위해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요. 피가 나오죠. 흐르는 물은 생명, 죽게 된 새는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 질그릇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외치죠. 이때 의식은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향목은 영생, 홍색실은 회복과 구원, 우슬초는 죄에서 정결함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한 마리의 새는 놓아주라. 죽은 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아주는 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나병으로 인해 영혼이 격리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전부가 아니고 8일이 지나면요, 어린 순양 3마리, 그 중에 1마리를 잡고 한녹 기름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려요.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죠.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어린 양 3마리가 아닌 어린 순양 1마리와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헌금한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죄에서 노임받고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를 계속 드리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예물이 어디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에 나오죠. 그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집을 제사장이 정하다 하죠.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죽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을 7번 뿌려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새는요, 그 집에 들어가요. 같이 들어갔다가 뿌리는 거 다 봐요, 새가. 그리고 성 밖에 들에 가서 이렇게 날려보내요.
독특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 의미를 성찬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합니다. 첫째로, 색점이 바란 집을 폐쇄하거나 집이 회복되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색점이 바란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물지 않죠. 기다려 봅니다. 재료도 바꿔봅니다. 한 번의 노력을 해봅니다. 확산되는지 중단되는지 지켜봅니다. 그 판단을 개인이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색점이 바라면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때는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반면 그 집에 더 이상 색점이 퍼지지 않아 다시 입주하는 상황이 되면 예물을 드려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은 회복을 꿈꾼다는 거죠. 제가 소록도 한 28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박범정 목사님하고 소록도 갔다 왔어요. 어느 집사님 집에 저희가 잤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병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하루 자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나병을 앓으면요, 가족들이 소록도에 있으라 그래요. 나오지 말라 그래요. 집 근처에 와서 초인종 누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걸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무너뜨리는 거, 집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를 세우실 때 보면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욥기서를 보면 2장 7절에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히브리어 쉐킨이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 13장 18절에 쓰여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나병을 말하다가 피부병을 말해요.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도 사실은 경계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욥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부재 현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듯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욥기서가 보여주는 핵심이 뭐예요? 그 욥이 회복되어서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 설명서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를 말하지만 죄에서의 정결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성찬의 원조는 레위기 14장이 전혀 아니죠. 출애굽기 12장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 묶음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사건, 이것이 성찬의 원조예요. 그러나 이 본문과 유월절 규례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집에 바른다는 점이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나균이 퍼진 것도 아닌데 모든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도 죄가 있고 유대인도 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재앙을 면하죠. 정보가 있었어요. 정보를 신뢰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피를 보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날 히브리어로 페사흐 유월절이라고 했고 그날을 무교절의 첫날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미초트라고 했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고 매일 화제를 드리고 7일째 다시 성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색점이 바라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던 규례와 무교절을 지킬 때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명령,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딱딱한 무교병을 먹게 했던 무교절 의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안에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없게 만드는 것, 정결한 공간을 예비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어느 집이든 죄가 있죠. 여러분 집은 머리카락이 굴러다닐 수 있고
위생적으로 좀 오염될 수 있지만 그 집안에서 여러분이 선한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것만 벗고 좋은 대화만 하느냐 할 때 아닐 때가 많죠. 이렇게 저렇게 내 몸도 내 집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아침에 지은 죄 때문에 피를 뿌려야 한다면 점심 때도 피를 뿌려야 되고 저녁 때도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유월절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부들이 하루에 5번이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몇 시간 사이에도 끊임없이 죄가 내 몸을 지나가고 내 입을 지나가고 내 생각을 지나가요. 그것을 애절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역사를 보면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년에 한 번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 의식과 연결하다 보니 우리는 2번 성찬을 받죠. 캐나다의 성공의 교회 가면 거의 매주 성찬을 받죠. 우리 매주 하지 않고 구약과 연결해서 2번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가나안 첫성 여리고 정복에 나서요. 아비벌 14일에 계속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죠. 타락한 왕들의 공통점은 유월절을 안 지켜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반듯한지 반듯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찬을 받을 때 준비하는 분들은 반듯한 분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기도 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도 하나도 안 갖고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른 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날 잡아가지고 성찬을 받지 못하는 구도로 가는 건 안 돼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의 높이를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기도를 이어가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 유대인들은 출근도 안 했어요. 그 희생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게 하신 거죠. 제자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예수님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찬을 통해 내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어린 양의 피, 이제는 아들의 피를 통해, 몸이 찢기는 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살린다 하고 영적인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이죠. 색점이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칡과 같이 되어 쓰임을 받아야죠. 모든 성도는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반대로 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색점이 바랬던 집과 같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본질적으로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결하게 해서 여기에 나온 거지, 내 의와 내가 쌓은 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죄를 씻고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파키스탄에 갔다 왔는데 3%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살아남느라고 너무너무 애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3%밖에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집에서 막 구타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직장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이 부주기수였어요. 그런 시대에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유가 주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중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강력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떡과 잔을 받을 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죠. 동시에 새를 놓아줘 완전한 회복과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처럼 집안의 색점이 바란 공간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에 피를 찍어 집에 뿌리는 의식을 진행할 때 살아있는 새도 같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를 가지고 날려보내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이죠. 사실 성찬식을 십자가에만 초점을 모은 채 부활까지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성찬은 계속 눈물만 흘리는 의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핏부림을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유월절 의식의 굉장히 강력한 사상입니다. 그 근거로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쓸 때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런데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뒤쪽에 3절에 가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죄 씻음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죠. 동시에 거듭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업을 보장받은 자라는 사실까지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 일을 돕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어로 산돌이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신령한 집으로 우리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모두에게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새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흘리지만 새 한 마리는 들에 가서 날려보내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 자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해도 난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언젠가 낙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사실 예수를 믿어도 시련과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는 시련을 당하는데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차이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9절, 2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환난과 시련이 있죠.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기쁨을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데 부자 교회는 잘 안 돕는데 마게도냐의 그 가난한 교회들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보내죠. 이것은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신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심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난 새를 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 몸이 집이에요. 우리 가정도 집이에요. 우리 교회도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집이에요. 이전에는 오염되었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야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집을 이루어야죠. 성찬을 받는 우리가 그 힘과 지혜,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돌아가신 샤프 선교사의 부인이 사에리시 선교사예요. 샤프에서 사를 뺐고 에리시는 이 한자어로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사에리시 선교사가 됐어요. 남편이 죽자 너무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주의 명성 학당을 세웠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전부 여자아이들이에요. 충청도 전역의 최초의 여성을 교육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많은 여성들을 교육하는데 38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졸업생 가운데 자유당 시절 장관을 역임했고 중앙대학교, 처음에 여학교로 시작했다 그래요.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임영신이라는 분인데 이 학교 출신이에요.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 노마리아. 1919년 3.1운동 현장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도 사에리시 선교사의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성찬을 받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어야 돼요.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요동치고 있지만 성찬을 받고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